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잡는가? 세상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도록 휴식 시간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식하는 것, 쉬는 것, 육체가 되도록이면 활동을 다 줄이고 쉬는 날로 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도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교회 붙잡혀 있어야 되니까 주일날이 오히려 더 가장 힘든 날이 된다.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겠죠. 주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안식, 그냥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는 의미,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안식일에 만나를 너희들이 거두러 가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도록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안식일에 주일날 일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주일날 문을 열어야 가장 많이 장사가 되는, 장사하는 날이 주일날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업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식당일 수도 있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을 지키지 않는 것,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나죠. 나의 생존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의 수고나 나의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유지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성도의 구원이 이 현실 속에서 유지되는가라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아니 성도가 게을러져도 성도의 게으름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서 내 구원을, 내 현실을 보장받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열심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게을러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참 게으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일을 통해, 안식일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을 이제 창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해명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이 안식일을 창조의 시간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지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지향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하루 쉬어서 그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주신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닮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습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피곤하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재충전의 기회로 가지기 위해서 7째 날에 안식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쉬실 이유가 없죠. 육체를 가지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굳이 쉬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닮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도록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쉬는 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닮는 날로 주셨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안식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지은 바 그 목적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일함 속에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 성취의 그런 노력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도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명기 5장으로 가보면 이제 두 번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이제 모든 십계명이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있어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그 이유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표,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금도 누리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날,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 그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애굽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종살이 할 때는 결코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너희들은 종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그분의 구원을 누리도록 해주셨다. 참으로 이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구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최종적인 그 구원을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다시 종살이를 하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먹을 것만 내가 누리고 그렇게 해도 내 삶은 충분하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상태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시금 애굽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21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대적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렇게 해서 검문을 통해서 대적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그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조차도 그 성문을 열어놓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마음껏 장사하는 그런 날로 삼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성문이 열려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성문이 열려진 것, 그것이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전조가 된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였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계명이 그리스도와 이제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셨습니까? 안 그러면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평상시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셨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도 예수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더불어서 유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행동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극단적인 마찰을 일으키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 어떤 것이 일하는 것인가? 그런 세세한 규정이 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일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것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안식일이 지나서 다음 날 고쳐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려고 하느냐? 안식일 어기는 것 아니냐?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루 동안 기다리지 못하시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십니까? 그 안식일을 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고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죠.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는 것이 안식일과 가장 상반되는 요소예요. 가장 안식일답지 않은 상황이 그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참으로 회복되는 날, 하나님 그분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장 안식답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은 행동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성취가 되십니다. 안식일이 언제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신약의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날이냐 이런 논쟁을 하기가 쉬운데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안식이 언제냐 그렇게 묻기 이전에 우리는 안식이 무엇이냐 또 안식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냐 그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이십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4장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을 구약 시대의 요수아와 비교를 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요수아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안식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했지요. 그것을 이제 안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주었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러니까 신약의 요수아가 예수님이죠. 구약의 요수아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더 이상 다른 안식이 필요 없고 다른 요수아가 필요 없을 텐데 요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안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다른 요수아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 그것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통치의 의미도 있지만 안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식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제 누립니까? 주일에 안식일에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 이 안식일 계명을 해설할 때에 그날에 뭘 해야 되는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8주일 우리 103문 한 질문만 이 사계명에
할애를 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3문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질문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가장 목회적인 실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제 신약의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날인가 아닌가 그런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힌트를 주는 것이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다른 모든 날과 주일이 크게 다른 날은 아니지만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생각해서 그 날 자체를 미신적으로 24시간을 일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것, 또 먹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다 미신과 다를 바가 없다.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동안은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아서 딱 토요일 자정이 되면 그때부터 공부를 못합니다. 다음날 월요일 날 시험이 있어도 주일날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그때부터 또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날 자체의 의미를 중요하게 실은 생각했던 때도, 율법적으로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열심히 전도하다가 토요일 늦게 되어서 이제 주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설교 준비 그때 이제 하다가 이제 수염을 깎기 시작하는데 딱 자정 되어서 종소리가 울리는 거 보니까 그만하고 반주문 깎고 반주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일날 예배 인도했다. 그런 참 웃기는 그런 이야기도 참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이제 구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또 이제는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주일을 좀 다른 날과 구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오히려 가져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날이다, 그렇게 굳이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어야 된다. 말씀의 봉사가 지속적으로 이 주일을 통해서 있어져야 된다. 말씀의 봉사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말씀의 봉사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내는 신학교가 필요하고, 그 신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운 이들이 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말씀의 봉사자가 지속적으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이 일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이 일이 주일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재밌게 지냅시다, 찬송합시다, 그렇게 한다고 주일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지요. 요즘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설교자를 부릅니다. 한 10만 원, 20만 원 설교비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또 다른 사람 부릅니다.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일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또 허전하니까
노는 목사들 많으니까 한 사람씩 불러서 설교시키고,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 주의를 지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의 봉사, 그리고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는 것.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지속적으로 바르게 드려지는 것. 그것이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근본적인 길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이 언급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것, 다른 어떤 일보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예배의 요소가 언급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 예배에는, 공예배에는 이 성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인 자비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설교, 성례, 신앙 고백, 헌금, 헌상, 이것이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이 공적인 예배가 지속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2주 전인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한 분이 저희 교회 당회에 청원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배 출석 허락 청원서라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주말에 떠나서 병원에 진찰받을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아무 교회나 출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께 물어서 제가 서울 지역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교회 참석해야 됩니까? 어떤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까? 그것을 묻고 그분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찾아서 저희 교회에, 이 성도가 자기 교회 성도니까 예배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당에서 논의해서. 이런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는 무엄한 교인입니다. 성찬식에도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당회가 좀 논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보면서 참 부끄럽게 생각했는데요. 저희 교인들이 타 지역으로 출타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교회의 예배를 드리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게 추천을 해본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묻지 않았고, 뭐 그냥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과연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출타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그렇게 나누는 그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 날 자체에 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맛보는 것,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라는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날은 뭐 주일 자체, 그 날에 대한 강조가 아니죠. 그날에 우리가 주일이 일주일 중에 하루로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날만이 안식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들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버려야 된다.
그 안식일 계명에서 이 대조되는 것이 있었죠. 6일 동안은 일하고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이 대조가 있었습니다. 그럼 6일 동안 일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6일 동안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줄이고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주일은 그냥 예배드리고 6일 동안은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 악한 일은 그만두는 거예요. 그것이 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길이 된다.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악한 일을 그만두는 것이 우리의 날들 동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오히려 길이 된다. 악한 일을 그만두는 것이 6일 동안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미를 더 분명하게 지키는 길이 된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성신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게 하는 것. 일을 하지 않는 것, 악한 일을 그만두는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하늘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래서 주일도 주시고 또한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도록까지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음을 바라보고 또 증거하고 축하하는 계명입니다. 안식일만큼 복된 날이 없고 또 우리가 주일을 하루를 구별하되 이제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만 이날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가장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고 한다.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또 주일을 지키는 것은 가장 큰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방식으로 또 우리의 모든 날들을 안식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43장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